마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장 죄송합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장 2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후 예수님은 공적인 생활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주님이 등장할 시점에 자연스럽게 퇴장을 하는 모습이 옥에 갇히고 얼마 후에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집을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온 유대를 향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가셨고 마침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향해서 22절에 보면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뭐와 같고 뭐뭐와 같지 아니하다 비교가 되어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당에서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요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서기관과 같은 것, 제사장과 같은 것, 바리새인과 같은 것인데 주님은 그들의 무리와는 같지 않게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회당에서 가르쳤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주님이 교훈하셨고 가르치셨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고 또 본인이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펼쳐놓고 그걸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서울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하고의 차이겠죠. 그죠? 가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누가 가본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그걸 듣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이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굳이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서기관은 그러면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조금 살펴보면서 본문을 계속해서 진행시켜 봅시다. 마가복음 7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7장 5절부터 제가 몇 절 읽을게요. 7장 5절에 거기서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입술로만 나를 존경했다. 그리고 사람의 교훈으로 가지고 뭔가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전을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율법보다 더 전통으로 내려오는 걸 더 우선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는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자꾸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를 백성들에게 자랑하듯이 가르치고 또 말로는 하나님 섬기면서 그 이제 말을 외치면서 다 외식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섬기지도 안 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네 어쩌느니 하면서 입술로만 떠든다. 그리고 주님이 계명으로 이야기하신 것보다 조상들이 대대로 내려왔던 습관이나 그들의 가르침을 더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근데 그 판이한 내용이 그동안 인간들이 가르쳤던 그 교훈과 가르침은 말로는 뭐 주님을 사랑하니 하는데 그게 다 외식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치면 좋은데 그걸 갖다가 해석하고 또 풀이했던 조상들의 유전,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습관, 그것이 마치 말씀이냐 하면서 가르쳤다. 좀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라. 모세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들은 안식일을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 여행도 다니지 말라. 뭐 이렇게 구약에 이제 예언이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노동하지 말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를 노동으로 규정할 것인가? 양에게 풀을 먹이는 것은 일요일 날 노동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자기들끼리 막 이제 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노동, 대단한 일은 하면 안 되지만 가볍게 뭔가 하는 거, 꼴 먹이는 것 정도는 이거는 노동으로 간주하지 말자. 자기들끼리 뭔가를 세칙을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 날 여행하지 말라 그러면 그 여행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래, 5리를 넘어가면 그건 여행이다. 그러나 가까운 이웃 동네 뭐 이리스 가는 걸 그걸 여행으로 간주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세칙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그것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노동하면 안 돼. 5리 넘어갔지. 그건 안식일을 어긴 거야. 양에게 꼴을 먹이는 정도는 노동이 아니지만 너희들이 밭에 가서 내일 비 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콩을 타자겠다든지 그건 노동이야. 이런 식의 막 가르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전혀 주님의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데 예수님이 뭔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전에 안식일날 뭐 유명한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서기관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들은 막 이렇게 뭐 안식일을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노동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노동으로 너희들이 일하지 않아도 산다는 의미야. 이거는 뭐 5리를 가고 말고 뭐 이런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주 권세가 있고 엄청난 울림이 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권위가 있고 대단하게 들렸고 생소하게 들렸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달라야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데요. 하나님인데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가르치는 것이 전혀 달랐다고 1차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 23절에는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보고는 막 횡설수설하고 막 떠드는 거예요. 이 장면은 안식일과 연관이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되는 겁니다. 우선 귀신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세상,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사람들이 귀신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상한 짓 하고 정신병이 걸려서 헛소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몇 년 전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천만 관중이 들고 굉장히 관심 있게 사람들에게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이유도 모르게 뭔가 나에게 애군이 닥쳐와서 불운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뭐 갑자기 멀쩡한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든지 또 뭐 어느 집에 뭐가 하여튼 안 좋은 일이 막 있다든지 막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인간들은 인과관계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깨어났기 때문에 우리 집이 가난하게 되었다든지 뭐 이유가 있어야지 이게 원인을 규명을 해서 바꾸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갑자기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유도 모르게 닥쳤을 때 사람들은 불안해해서 이것은 어디에서 이유가 왔을까? 아군이 더러운 귀신이 아니면 나쁜 어떤 기운이 와서 내가 이런 안 좋은 일을 겪었으니까 이 귀신을 축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해서 전통적으로 무당을 불러서 구슬을 하고 북을 치고 뭐 이런 내용의 영화예요. 근데 저희 아이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 영화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끄는 이유를 모르겠다. 재미도 하나도 없는데 왜 천만 관중이 들었지? 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관심 갖는 이유가 있어서 불운을 당하면 자기가 이유를 아니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다 불안해하고 그걸 그런 식의 방법이든지 또 다른 방법이든지 무당이 구슬을 하든지 아니면 뭐 기도원이가 기도를 하든지 어쨌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한 불안감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 전통적인 방법을 그 사람들은 너무나 잘 표현을 해서 사람들 심리 가운데 다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지금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가르칩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동안 인간들 지도자가 가르친 것과 전혀 판이하게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 회당에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온 어떤 사람 중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어서 갑자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자리는 조용하게 엄석하게 이제 예배 드려야 되는 뭐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 설교 끝나고 난 이후에 설교는 다 진행이 됐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위 있다라고 이제 가르쳤다고 얘기했으니까 끝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이 사람이 큰 소리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긴가민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거론하긴 해요.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얘기했으니까 귀신에 대해서 뭔가 인식은 있어요. 사람들이 인식하고 이해하는 귀신은 애군, 뭔가 나쁜 것, 재수 없는 것, 뭐 이런 무엇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장악을 하면 사람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참 이 상황에서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 나는 압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정말 생뚱맞는 귀신 안 들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미쳤어. 근데 바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정상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보지 않는데 귀신 들린 이상한 사람이 지금 바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치 본다고 하니 너는 소경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누가 봐도 창녀, 남편을 4번, 5번 갈아치우는 더러운 여인, 행실이 안 좋은 여인인데 주님이 네가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평생 바람도 안 피우고 바람 피우고 싶었는데 절제하고 오직 한 여자만 바라보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화가 날 일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귀신의 등장은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인간들을 너희들이 다 미친놈이야 라고 규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멋진 장치입니다. 자기들은 귀신 들렸다고 생각 안 하죠. 이 사람처럼 헛소리 안 하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당신이 그렇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소리를 하거나 한 거 당신과 나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말 안 하죠. 그러면 왜 그 귀신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미쳤으니까. 또라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횡설수설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 저거 지정신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정신 아니라고 규정한 사람이 제대로 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왔잖아요. 이게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엿먹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얄미워요. 내가 볼 때,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볼 때, 저건 정상이 아니야. 저건 찌질이 바보야.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맞고, 찌질이라고 규정하는 그들이 멀뚱한 거. 이게 도대체 뭐지? 여러분, 인간들은 다 자기 자신이 판단력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경험한 것도 있어서 내가 완벽하게 정확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한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내 행동들은 바른 것을 선택해서 정당하게 나는 말하고 행동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 땅에 보통 사람들이 내가 귀신 들렸다든지 나 또라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봤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또라이예요. 이 사회에서. 근데 주님이 어떤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을 딱 등장시켜 놓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다수의 대중들을 이상한 상황으로 지금 분위기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귀신의 등장은 인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귀신 들렸다는 사람을 바라보는 이 모든 시각이 얼마나 엉터리 없는 잘못된 것인가를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판단, 보편적인 상식, 다수 대중들이 이것은 정당하고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보편적인 흐름, 그것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를 주님이 폭로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등장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귀신이 설치고 귀신이 인간들보다 더 똑똑해서 정확하게 뭔가를 판단한다라는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귀신은 그냥 모자라는 거예요. 덜 떨어지는 인간. 뭔가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자. 그래서 귀신은 정상적인 사람의 수준에서 볼 때는 하등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이 정상적인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 상황을 지금 고백했다라는 이 상황에 멀쩡하다라는 사람은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단이 충돌하고 전쟁하시는 장소입니다. 멀쩡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규정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은 사단의 머리를 공격하고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의 발꿈치를 공격하고, 창세기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을 규정했을까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런 안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가르쳤을까요? 아니죠. 그들의 귀신 이해는 이 세상 전체가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고 그 악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복음의 강체를 가리려고 한다라는 그런 구도로 세상을 절대 보지 않아요.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아주 귀신 들렸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그 정도로 그냥 귀신을 취급을 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사단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사용은 하는데, 정작 이 세상이 사단과 하나님의 아들의 전쟁터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공격하고, 아니면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공격하고, 이런 구도로 세상을 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은혜가 임한 성도는 세상을 오늘 귀신이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바라봐요. 이 세상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구나. 복음의 강체를 가리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트럼프가 어쩌고, 뭐 김정은이 어쩌고, 뭐 조국이 어떻고, 뭐 오만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막 일어나고 있고 뉴스로 빵빵 터지고 있는데, 성도들은 그 일을 표면적으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구나라고 성도들은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전혀 다른 시각이죠. 마귀가 수많은 일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은 목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기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일을 그냥 해요. 기계. 그렇게 지원받았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들은 십자가를 가려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자꾸 희석시키는 일을 그냥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죽기가 무서워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생. 히브리서에서 인간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안 죽으려고, 죽는 게 두려워서 일평생 마귀한테 지지지 끌려가는 인생. 그것 외에 다른 인생이 없어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물론 말씀을 가르치셨고 권위 있게 복음의 의미들을 설명하셨지만, 한 귀신을 등장시켜서 이 세상의 판 자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내가 귀신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을 연극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물로 교훈하는 거예요. 실물로. 말로만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미친 사람 하나 등장시켜서 실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연극도 진짜 이 정도 연극이 되면 실감이 나겠죠. 그죠? 이 귀신이 연기 못하겠습니까? 완벽한 귀신의 역할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완벽하게 귀신을 제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관중들, 안식일 회당에 모인 그 무리들은 완벽한 관중이 되어서 거기에 너무나 심취해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야, 만약 이런 정도의 연기를 하고 했다면 관중이 1000만 명도 넘게 동원됐을 건데, 여기는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만 지금 관중이에요. 너무 아쉬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봅시다.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참 이 말이 또 놀랍습니다. 귀신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나간다 들어간다라는 것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호한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뭐 기도원에도 가보고 뭐 부흥에도 가보고 귀신 쫓아낸다는 데도 가보고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을 했거든요. 물론 뭐 그때는 복음을 모르니까. 그리고 어떤 권사님 나이 드신 분이 귀신 쫓아낸다고 뭐 귀신아 나가라 그러고 해가 나갔다 그러는데 내가 뭐 나간 것도 안 보이고 들어간 것도 안 보이고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귀신 들어갔다 귀신 나갔다 그러면 그게 먹게 들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김계하 원장이 귀신 쫓아낸다고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제가 가봤어요. 제가 꽁치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그게 너무나 관심이 많고 진리인 줄 알았기 때문에 딱 갔는데 뭐 안 걸리다는 사람 막 이렇게 만지면서 이제 암이 다 나았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안 믿으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 그래가지고 귀신 들어가는 것도 모르지만 나왔다라는 게 보이지도 않고 육안으로 점검도 안 되는 그 상황인데 이들을 전체 분위기가 귀신이 나간 걸 이렇게 느끼고 놀라고 있잖아요. 이 상황이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서 명령을 했고 귀신이 나갔다라는 사실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귀신을 명해서 나가게 할 수 있는 권세자라는 걸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느꼈던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계시로 기록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일으키셨어요.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보게 하고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고 마가는 그걸 보고 지금 여기에 복음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뭐 마가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로 귀신 나가는 이야기를 기록해 놨으니까 이건 팩트입니다. 꾸민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명하셔서 그를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귀신아 나가라 이야기하면 사단은 꼼짝 못하고 나갈 수 있는 사단보다 더 강한 자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을 향해서 칭찬하시기를 내가 유대인 가운데도 이렇게 좋은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한 사람이 스스룩한데 이방인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억압해가지고 괴롭히는 그 군대 장관 장수 한 사람 뭐 중대장쯤 된다고 합시다. 이런 사람이 믿음이 너희들 유대인네 모든 사람보다 더 믿음이 뛰어나다. 그런데 그가 믿음이 뛰어나다고 한 근거를 성경에 찾아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걸렸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주님 제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좀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그러니까 이제 너희 집에 이제 귀신이 병들이 있으니까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가 주님 뭐하러 번거롭게 저기까지 가십니까? 주님은 말씀 한마디면 되는데 저도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어서 종들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르고 다 말하는데 천지 만물의 대장 되시는 당신이 굳이 그것까지 가서 번거롭게 뭘 나라 그냥 명령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내가 100명 정도 거느리는 장수지만 내 종들은 가 그러면 가고 와 그러면 옵니다. 근데 이 세상 전체의 최고 대빵이신 당신이
명령 한마디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귀신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백부장은 이미 알았던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주님 앞에 당신은 말씀 한마디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뭐 번거롭게 가고 말고 그냥 명령하십시오. 이 세상 전체가 다 당신의 종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종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잘 순종합니까? 반대죠. 내가 주님을 오라 가라 부르잖아요. 내 이거 일했는데 주님 빨리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종이 떡 돼 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주님을 찾지도 않지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주님을 종으로 부리고 있어요. 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참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 귀신 들렸는 거예요. 지정신이 아니에요. 미친 인간들이에요. 또라이들이에요. 또라이들.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가 정반대로 바뀌어 있어서 마치 나를 위해서 주님이 계셔야 하고 내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셔야만 창조주답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IQ가 낮아서 그렇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경험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세상이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고 나도 그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강체를 가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 안에 우리가 꼼짝없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은 예수님 예수님 하는데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주여 주여 하는데 입술로만 정말 그분이 주가 되고 내가 종이 된 그런 입장에서 주여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주여 주여 그러면서 종 부리듯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다고 한 사람들, 자기들이 정상이라고 하는 자들이 주님의 오늘 말씀 앞에는 다 이게 미친 거예요. 이 세상에 정신병자 아닌 사람 없고 귀신 안 걸린 사람 없어요. 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그 사단은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일에 기계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흐릿하게 보이면 지금 마귀가 나를 여러 가지 내 환경 속에서 다른 곳으로 관점을 옮기게 해서 복음 십자가가 밝게 안 보이는 상태로 지금 여러분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사단은 복음의 광채를 가리니까 십자가가 밝게 보여야 정상인데 안 보이게 하니까 그건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태든 주님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성도라는 사람에게 십자가가 안 보이면 마귀가 지금 복음의 강체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식으로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 예언되었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마귀를 정수리를 머리를 치는 그런 기능으로 보내졌습니다. 이것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강도라고 표현을 하면서 마귀의 집에, 마귀가 주인된 집에 들어가서 묶여있는 자기 백성을 데려오기 위해서 강도로, 강제로 이제 남의 집에 침입하니까 강도죠, 그죠? 마귀에게 세상에 침입을 해서 그 마귀를 꽁꽁 묶어 놓고 자기 백성을 건져낸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뭐 세상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뭐가 발달해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인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사단의 머리를 치고
그를 꽁꽁 묶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곳이 세상이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식으로 세상이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귀신 들린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십자가는 전혀 안 보이고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행동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영이 찾아오면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무능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은 무능자예요. 의를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아갈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접근도 못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제 주님은 귀신 들린 자를 명하셔서 귀신을 축출하듯이 성도들 향해서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귀신아, 이제 내 백성한테서 제발 좀 나가라. 그렇게 될 때의 성도는 그제서야 주님이 보이고, 이 세상은 사단과 예수님이 전쟁하는 세상에 있고 나는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주님 앞에 끄집어 나오는 그런 천국에 놓여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잘 먹을 수도 있고 굶주릴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웃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건강한 게 좋은 게 아니고 복음의 광채가 보이면 좋은 거예요. 그것 이상의 무엇이 없어요. 이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그것만 내게 유일한 자랑이다. 어떻게 그런 말이 감히 나올 수 있죠? 그건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은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그에게 사단을 축출하시고 복음의 강체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을 때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대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말 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찾아봤습니까? 우리 아들이 어떻고 우리 며느리가 어떻고 뭐 자랑이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 누구는 무슨 솜씨가 어떻고 뭐 내가 이번에 뭘 했는데 온갖 자랑이 다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라는 이런 정말 희한한 자랑 같지 않은 자랑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이 세상이 그만큼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건 자랑 못하고 자랑도 되지 못할 것, 십자가 복음을 가리는 것들을 자랑거리라고 내놓는 이런 사단에게 장악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회당에서 사단을 불러서 그에게 명하시면서 정상이라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은 귀신 들려 있어서 전혀 이 세상을 잘못 보고 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왜 기쁜 소식이 있어야 합니까? 죄인에게는 이 세상이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경제가 우리나라 점점 어려워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 전체가 환경으로 오염되고 뭐 어떻고 무기가 점점 더 많아져서 언젠가는 이게 터질 텐데 많은 이야기를 해요. 원래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불태워버릴 불쏘시개가 이 세상에 그냥 있는 거예요. 다 이건 땔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뭘 자랑거리가 있고 희망을 가지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복음입니까? 네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 받았다라는 그 말씀 말고는 다른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어떤 곳이며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발 복음의 광치를 가리는 사단의 전략에서 놀아나면서 저주받아야 될 이 세상에서 희망을 꽃피워 보려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보려고 엉뚱한 짓 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심판받아야 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대속에 피 흘리심 말고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주여, 소망도 되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따라가는 어리석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자랑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 그 은혜만 찬송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